안녕하세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생생하고도 감동적인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죠. 1회가 방송이 됐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 좋다고 은혜 나누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프로그램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명절이나 이런 자리가 되면 얼굴 보고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불키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늘 숙제 같은 갈등인데 오늘 모실 간증자분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 성도 김세영 형제입니다. 저는요, 김영 김씨, 충의공파 29대 종손입니다. 유교적 색채가 짙은 가정에서 자라왔고요. 제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1년에 10번 정도 되는 제사를 치러오다 보니 제사는 저에게 있어서 가족의 행사 또는 친척들 간의 관계를 도모하는 매개체 정도로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족의 제사는 물론 문중의 시제까지 제가 모두 책임을 져야 했죠. 어린 나이에 굉장히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물론 작은 아버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문중 시제를 가면요, 갓을 씁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쫙 입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산에 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어르신 묘에서 제사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분이 계셔요. 유세차 하시면서 시절을 읊듯이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절을 하면요, 저보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께서 절을 따라서 같이 절을 합니다. 제가 나이는 어렸지만 문중의 종손이다 보니까 맨 앞에서 이 제사를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과 선배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교회로 인도해 주었죠. 그때는 뭔가 모르게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가 문중의 종손이라는 제 환경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끊을 만한 용기도, 끊을 만한 힘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신앙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지체들과 그리고 많은 친구들, 간사님으로부터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끔 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 세상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생겼던 별명이 미꾸라지입니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다가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지금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고 대학 때에는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네, 저는요, 남들은 생명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데 저는 생명을 다해서 2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아내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는지 드디어 2004년도에 제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가 문제였죠. 아내는 해외 선교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매인데 제사를 지내는 저희 집에 시집을 오게 됨으로써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요. 우울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럴 때쯤에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에 다니는 제 친구로부터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했어요. 믿음의 근원적인 질문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 중에서 어떠한 종교가 진리인지 우리가 죽어봐야지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그 질문에 아내는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아내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아내는 살고자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한마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요. 지체들과의 교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석고상과 같이 굳었던 그 얼굴이 밝게 변했고요. 그리고 우울증도 치유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매주 춘천에 교회에 출석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 제가 근무하는 인제와 춘천과의 거리는 1시간이 넘는 거리였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교회에 다니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요. 장모님과 함께 핍박을 했습니다. 그때만큼 장모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모님과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선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이 고운 입술 가운데 이 욕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아내를 핍박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회유도 해보았죠. 그런데 아내는 일절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1시간이 넘는 그 춘천까지 매주 다니는 아내의 그 얼굴 속에는 피곤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무엇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춘천 한마음 침례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하기 전에는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제가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고 제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고 교회로의 발걸음을 옮기면 처음에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들이 하나씩 저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도 제자들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을 모두 믿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보는 것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제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과 지옥,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이 죄가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알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저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었고요. 이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제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을 끊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문화권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사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산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큰 산이었습니다. 작은 아버님들 앞에서, 그리고 문중의 어르신들 앞에서 이 제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도무지 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고 나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사가 다가올 때쯤이면 정말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이렇게 내적 갈등을 하고 있을 때쯤 아내로부터 제사를 끊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아내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하는 어머니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 한마디에 마음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는 전혀 없었어요. 부활의 복음밖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복음 하나만이면 너무나 족하다, 너무나 충분하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용기를 갖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때임을 알게 되었죠.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제사, 가족의 행사, 그리고 친척들 간의 관계를 도모하는 매개체 정도로 생각했던 그 제사, 그리고 조상을 섬기었던 그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강요도 없이 이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했을 뿐인데요. 그 후부터는 성령님께서 너무나 잘 인도해 주셨어요. 먼저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때가 아버님 기일 며칠 전이었는데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는 그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쉽게?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데 역시 며칠 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너희들 언제 제사 참석하냐고. 어머니께서는 그때 한귀로 흘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올 핍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이렇게 첫 제사가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은 아버님들께 저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제사에 참석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얼마 있으면 문중 시제가 있을 거니까 참석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정말 두려운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작은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죠.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아버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제사가 모두 끊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며칠 후에 작은 아버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또 걸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전화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에 있어서 너무나 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이 다 모인 가운데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하시면서 다음 주에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내로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저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요. 매일 1시간 정도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아내가 일러주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버텼던 것 같아요.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이것을 알려드렸고 목사님께서는 지텔일과 함께 뜨겁게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래도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던지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아내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얄밉잖아요. 근데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평안한지. 그랬더니 아내는 이미 기도 가운데 승리했음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을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끔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제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했더니 작은 아버님들께서 둥글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제사를 지내지 않냐고. 저는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버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조상도 없냐고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크게 분을 내셨죠. 그때 주변에 앉아 계셨던 다른 작은 아버님께서도 분을 내시면서 이리저리 욕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극으로 치달고 있을 때쯤 한 작은 아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님께서 생전에 살아 계셨을 때 팔아먹은 그 산을 너가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 봉급에서 다 차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 이야기를 하시기에 오히려 제가 분이 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지금도 회개하는 부분이에요. 조용히 죄인처럼 앉아 계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같은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작은 아버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끊자. 그리고 1절 가족 행세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선산을 모두 작은 아버님께 옮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약속을 드렸죠. 작은 아버님께서 가신 후에 저 어머니 그리고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너무나 그 뜨겁고 강한 눈물을 오랫동안 흘렸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끊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친척들을 이제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를 끊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친척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제사를 끊고 어머님을 찾아뵈었을 때 어머니께서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가 되면 가족들이, 친척들이 많이들 오셔서 시끌벅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장에 가서 인사를 드려도 인사를 받지 않으시고 여쭤봐도 답하지 않으시고 비아냥거리시고 비웃으시고 저희가 앉는 식탁에는요 아무도 앉지를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족 행사에 제가 참석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끊겨버리잖아요. 어느 날에는 장하라면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술상을 뒤엎으시면서 며느리가 미친년이라고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저희 장할아버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셨는데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핍박을 저 혼자 받는 건 괜찮은데 저희 가족들, 우리 누님들, 매형들, 어머니가 함께 받는 모습을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노아의 가족이 함께 핍박도 받고 함께 축복도 받았듯이 우리 가족도 함께 핍박도 받고 함께 축복도 받겠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심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정확히 하나 또 알게 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 주관자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물건을 뺏은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 이 제사를 끊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 지금까지의 30년의 30년간의 혈육 관계가 단번에 끊겨버렸습니다.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둠 주관자의 싸움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죠. 마귀는 이 제사를 끊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들이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대상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겼던 이 제사를 끊고 나서 우리 가족 가운데 이제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한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님 기일에는 제사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냐 하시면서 예배의 반기를 드셨고요. 그리고 저희 둘째 누님은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굉장히 차갑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막내 누님과 매형이었는데요. 내 눈앞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난 절대 못 믿겠다. 그리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갖고 계셨어요. 저는 그래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믿고 계속 복음을 전했죠. 주제는 항상 부활이었습니다. 설에도 부활, 추석에도 부활, 아버님 기일에도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당연히 마땅히 이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죠. 그렇더니 절대 변할 것 같은 우리 가족들이 몇 년이 흐른 후에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먼저 저희 어머님은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난 모른다. 난 배우지 못해서 몰라.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문맹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난 배우지 못해서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어머니께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 중심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이 세상 어떤 바보도 믿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쉽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난 그 아버님 추도 예배 때요. 어머니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말씀이 구수하고 그럴듯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 맞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0년간 종갓집 종부로서 제사를 지내오던 우리 어머님 입술 가운데 이제서야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이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째 누님은요.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차갑게 대했던 우리 둘째 누님은 이제는 저와 교제하기를 원하고요. 저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향에서 집사님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는 막내 누님이었잖아요. 막내 누님과 매형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 믿지 못하겠다는 그 막내 누님 입술 가운데 네가 왜 이제 부활하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변할 것 같지 않던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명씩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친척들도 하나님께서 한 명씩 불러주실 거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저희 발길을 끊었던 고모님들이 어머님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도 이 제사를 파하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축복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서도 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 이 제사를 끊는 결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사를 끊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우상숭배하는 자에게는 3, 4대에 걸쳐서 그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1000대에 이르기까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 믿음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선사는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예. 명절이 더 좀 기다려지는 우리 김사영 씨 형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그 깊게 유교 문화가 뿌리내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뒤늦게 믿더라도 제사만큼은 좀 타협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정말 확실하게 제사를 끊는 방법,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참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이 제사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효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효자되는 자식들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모를 천국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설날 명절이 또 제사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저희 집안도 사실은 다 믿는 집안으로 바뀔 때 제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저희 형님이 목사님이 되고 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사촌 형님이 목사님이 되면서 네. 뭐 작은 집 큰 집 할 거 없이 전세가 기울었네요. 전세가 예.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오해와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에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그걸로 우리가 조상의 축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죠. 이미 돌아가시면 이미 그건 끝나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뒤에 부활이 있느냐는 거였거든요. 네. 너희 믿음이 부활이 없으면 헛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고난과 고통이 다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간증하신 것 중에 보면 나중에는 좀 내가 손해를 보고 양보하고 그것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게 바로 뭐냐면 물질적인 거거든요. 선산도 선산을 다 되겠죠. 포기하게 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지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이끌어내기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고 견디면서 아내가 또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예. 또 어머니를 설득하고 이러면서 어머니가 이해가 되면서 다시 가족들이 돌아오고 또 친척들이 고모들이 또 반기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부활 신앙을 가지면 네.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의 참여 또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춘천 한마음교회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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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